이때처럼 세상이 혼탁한 적도 없었고 또 세상에 전염병으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우리들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도 처음입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미래가 참 불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계셨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세상은 끝끝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져서 멸망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셔 주십니다. 아버지,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지만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바쁘고 여전히 즐기는 것에 바쁜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리며 이 세상을 향한 수많은 일들에 향하여 하늘 앞에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를 바라보고 나가오니 아버지, 이 아침에 이 제단 연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던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사오니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가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좀 나눠서 읽을게요. 12장 17절까지 읽고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려 하였으니 이 수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7절부터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을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희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2장에 이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는 그 사무엘 얘기, 한나의 아들 사무엘 얘기가 또 잠깐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문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엘리의 가문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한나의 가문의 이야기.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짓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두 가문이 대조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미국의 작가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흑인 작가인데 그 당시에는 전혀 인정도 받지도 못했고 누구 하나 흑인이 쓴 글 하나를 읽어주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은 누가 읽어주지 않아서 되게 어려웠던 사람, 알렉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알렉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영화로도 잘 알고 있는 뿌리라고 하는 영화의 그 주인공이야. 소설을 쓴 흑인 작가인데, 이 사람이 그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여러 출판사를 다녔지만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고 좀 이 소설을 좀 내달라고 했지만 다 거절을 당한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말콤 X라고 하는 흑인 지도자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자신의 이 얘기를 하면서 유명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말콤 X와 인터뷰하는 그 장면이 유명해지면서 소설을 이제 펴게 되어졌고 방송에 나가서 드디어 그 유명한 뿌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약 300개, 그 뿌리 소설 하나로 가지고 300개 이상의 명예박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작품을 통해서 뛰어난 실력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알렉스 헨리라고 하는 집에 가게 되어지면 집에 큰 벽에 하나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알렉스 헨리라고 하는 여인,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과정 가운데 그 그림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큰 높은 담장 위에 거북이 한 마리가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저 그림이 어떤 의미냐고. 그랬더니 알렉스 헬렌이 저기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는 바로 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거북이가 저기 높은 데 담 위에 어떻게 올라갔겠습니까? 거북이 담 위에 올라가죠. 자기 스스로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요. 누군가가 거북이를 저 담장 위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잡아서 갖다 얹어놨기 때문에 저 거북이가 저기 올라가 있는 거지 스스로는 절대 저 담장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는 거북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저기다 갖다 얹어놨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것, 그 많은 그 뿌리라고 하는 소설로 수백 개의 박사학위를 받고 수많은 명예와 수많은 부를 누리게 되어졌지만 그가 하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다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엘리의 가문이 멸망해 가는 것을 어떻게 엘리의 가문이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의 가문은 당시의 지도자 가문이고요. 레위 지파의 중심을 이루는 그 아론의 후손들인데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엘리의 가문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모든 명예와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반면에 한나의 가문은 엘가나 가문이거든요. 그 남편이 엘가나인데 레위 지파이지만 그핫 자손이고 정통 제사장이 아니었었습니다. 실로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엘리의 가문에 비하면 한나의 가문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되어 버립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했던 이 교만함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이 나와 있고 이로 인해서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것에 놀라 엘리의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지고 그 남은 후손들도 사무엘상 22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노비라고 곳에 살다가 도에게 의해서 다 몰살당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리고 한나의 가문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은 왜 그 단단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엘리의 가문이 무너져가고 산속에 살다나 힘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한나의 가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이게 우연인가? 그들의 재능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러면 30절에 오늘 같이 읽었던 30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길 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도 경멸할 거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잘 살아나냐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존중히 여기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정란님과 권사님은 이미 작년 자녀를 다 키워왔지만 저는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때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워나가는 부모님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어떻게 해서 이 자녀를 키워나갈까 이게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경 공부하는 가정도 자녀를 위해서 늘 고민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자녀들이 투자하고 뭐 이렇게 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자녀들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부모들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 그들의 인생에 대한 결정은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은 아무리 그들이 능력을 있게 키운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있는 자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뻔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내 가정, 내 교회, 내 자녀들을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키워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또 삶의 목적이 또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또 기도를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바로에게 행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 주신 것. 즉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고 나타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왜 엘리야한테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와 그의 가문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자기 거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자기가 만들어진 그 능력, 그것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멸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이들이 무시하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야 그들이 서서 자라나가는 가정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어지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도 안 합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들마다 다 문제가 있다 하고 하소연을 하는데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라고 하는 그 불신이 마음 가운데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소연은 하고 문제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거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한순간에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있어야 믿어야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28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쭉 열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분향을 하게 했다는 것은 특권을 얘기합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에봇을 입게 했다고 한다는 것은 제사장만이 입는 그 영광을 입게 했다는 말입니다. 화제를 드리기 뜻대로 한다는 것은 제사장 집에서 주는 엄청난 부와 삶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특권을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엘리의 가문. 그런데 왜 이들은 몰락하는 가문이 되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또 졌거든요. 우리가 알죠. 어떤 죄를 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되게 합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글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8편 4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하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을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에 많은 신학자는 시편 8편 4편 이 고백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황송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이유란 거죠.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하게 나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까지 왔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황송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너무나도 황송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이 죄를 져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하여금 되게 낮아진 그 마음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어긴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 부족한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늘 알아서 왕의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어 살아가려고 하면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과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였느냐. 엘리 가문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했다? 자신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한데 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압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번 주 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가정 가운데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막 애를 쓰고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우상을 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저거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여기 이면 와가지고서는 자식 하나 놓고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자식에 대해서 더 마음을 가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아들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있을 때마다 기도부터 먼저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최우선인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모든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시간과 물질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와닿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엘리의 가문이 왜 무너졌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아니한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이 몰락시켜 버렸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는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나도 경멸할 거다. 아주 이 간단한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달라고 이 아침에 같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희 세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